네, 지난 시간에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봤고요. 그 15절 부분, 사울 왕을 자신이 죽였다고 말하는 아말렉 출신 사울의 병사를 다윗이 죽인 그 사건을 두고, 또 그 이후에 이 다윗이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애가를 지어 충분히 슬퍼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어서 계속해서 15절 부분에 그렇게 한 결과, 그 사울 왕의 집안의 그 몰락한 결과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결과는 뭐냐면, 이 사울이 죽고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무엘하 기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불의한 방법으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안을 몰락시킬 것을 아셨지만 그것을 바라지는 않았고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에 순종해서 따라간 것뿐이라는 겁니다. 또 다윗은 그 아말렉 출신의 병사가 한 것처럼 기존에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그 왕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암살하고 그가 정치적인 방법을 통해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참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기회인데 그 기회를 저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다윗의 모습 역시 적나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반영해 줍니다. 그러니까 앞에 첫 시간에 사무엘하 9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상적인 왕으로서의 다윗의 모습이 극대화됩니다. 그리고 11장부터 밧세바를 범하는 내용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실패하는 왕의 모습이 나오지만, 이제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의 모습이, 왕으로서의 다윗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정확하게 여러 방면에서 예표를 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십자가를 지지 않고 세상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영토 주권 백성 중에 하나인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지, 십자가에 죽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오시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게 하시는 목적이기도 했고 그 공생의 사역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획기적인 방법을 말해준 겁니다.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다. 나에게만 절하면 내가 너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인 왕의 자리를 주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목적만 성취되면 되지 않을까요? 오늘날 교회가 무엇을 목적으로 합니까? 부흥을 목적으로 한다.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좋은 겁니다. 뭐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세속적 방법, 마케팅적인 방법, 심리학적인 방법, 모든 것, 하나님 중심이 아닌 청중 중심, 성도 중심, 진정한 인격적 교제 중심이 아닌 유행하는 프로그램 중심, 영적인 구원이 아닌 양적인 성장 중심으로 그런 것들을 이루어 간다면 그건 과정이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과 같은 삶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묻고 의지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한 예를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아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 정확히 묻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을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해주셔서 다윗이 강성해졌다. 그런데 우리는 이 끝에만 보면 안 되는 거죠. 다윗이 강성해졌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에 두 요소.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 모든 일에 그래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다윗이 순종할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이 빨간색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결과로 강성해진 거죠. 그래서 결과보다 동기와 모티베이션과 과정, 프로세스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찌됐건 다윗은 결론적으로는 강성해져 갔습니다. 그 원인자가 사무엘상에서도 아말렉 사람이었고 사무엘하 첫 장에 나오는 1장에도 바로 아말렉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이 누구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괴롭힌 족속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쫓아가면서 뒤에 뒤처진 노약자들, 병자들, 어린아이들을 잡아가고 그들을 괴롭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사울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헤렘 전쟁, 성전, 홀리 월 완전히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명령을 어겼죠. 좋은 거 다 남기고 동물도 누구를 살려줬습니까? 사람 중에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줍니다. 이게 사무엘상 15장 15절에 나오는데요. 그런데 사울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망합니다. 그리고 아말렉 출신의 사울왕의 병사가 사울을 죽였다고 다윗에게 보고하며 사울의 명예를 또 실추시킵니다. 사울의 폐위도 사울의 죽음도 아말렉 때문이고 그 사실을 알린 사람도 아말렉 병사였다는 겁니다. 사울이 자신의 명예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었던 아말렉이 사울의 몰락을 이끌어 왔다는 것이죠. 나의 아말렉은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려고 했거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고 하는 건 뭔가? 내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이용하려고 했던 아말렉은 무엇인가? 그것이 오히려 나의 대적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사무엘하 1장을 통해 우리의 가슴속 깊이 우리의 마음의 아주 그 중심에 새겨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아말렉 군사를 죽입니다. 자기 신복으로 삼을 수도 있었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은 세상의 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세상은 진멸의 대상인가 이용의 대상인가. 물론 이 사무엘 상하 시대처럼 싸우거나 죽이거나 하라는 의미가 아니죠. 진멸은. 진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내가 그걸 의지하지 않고. 그게 진멸, 성전의 의미죠. 이용하면 진멸하는 게 아닙니다. 세속적 방법, 목회에서 직장 생활에서 인간적인 방법들 내려놓으려고 하루아침에 되지 않지만 계속 예를 써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서에서는 자기 부정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너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사무엘하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윗이 즉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5장 5절까지 쭉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걸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눠보면 2장 1절부터 3장 5절까지는 유다의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장 36절부터 5장 5절까지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합니다. 유다 왕이라는 것은 유다 지파를 의미하는 거죠. 또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제 나머지 11지파까지 이스라엘 온 지파가 이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2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래에 있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갑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먼저 어디서 왕이 됩니까? 헤브론에서 왕이 되죠. 이 헤브론은 다윗이 그 블레셋에 시글락에 머물렀죠. 그래서 그들에게 충성하면서 사울 왕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때 시글락에 머물 때 이따금 나와서 이방 족속과 싸워서 전리품을 얻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얻은 전리품을
이스라엘 남방 지역 도시들에 나눠졌는데 그 남방 지역들의 가장 핵심적인 도시가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통치하게 될 첫 번째 수도가 되는 거죠. 이 헤브론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메시아라는 의미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이 세 직분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다윗이 전에도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왕으로 한번 세워졌고 헤브론에서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첫 번째 장면이 사무엘상 16장 13절인데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기름이라는 것은 올리브유 중에도 굉장히 극상품인 기름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기름 자체도 귀한 것이었지만 그 기름이 상징하는 바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빨간 것인 여호와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기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누구의 모습과 대조가 됩니까?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지배한 사울의 모습과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구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이죠. 누가복음 11장 이후에 보면 찾고 구하고 두드려라. ask, seek, knock. 그 앞자만 따서 또 ask가 되는. 근데 끝에 가면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줄 거라고 하셨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성령 충만은 순복음 계통 교단에서만 추구하는 거였고 방언하고 신비한 체험하고 이런 것이어서 보통 장로교나 감리교 같은 데 성령 충만을 크게 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부 성가대 할 때만 해도 예배 시간에 박수 못 쳤습니다. 드럼도 없었어요. 기타도 없었어요. 그런 악기를 도입하느냐 마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말씀을 강조할수록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 요소가 있지 않는가. 저 역시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까지 쭉 자라왔습니다. 말씀을 깊이 보고 성경 신학자들을 스승으로 모시고 이렇게 목회를 추구해 왔는데 지금 정도 되니까 지식은 많지만 저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성령 충만임을 생각합니다. 에베소에서 성령 충만을 말할 때 뭐와 대조시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러고 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술고래셨기 때문에 술 마시고 난 날에는 딴 사람이 됐어요. 완전히. 얼마나 용감하고 소리도 지르시고 노래 부르고 어머니도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술만 깨면 또 딴 사람이 됐어요. 술 취하지 말라는 거는 인간이 트랜스포먼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 역시 제 성격이나 제 어떤 우유부단함이나 저의 지혜 없음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용기를 얻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령 충만이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큐티하고 묵상하고 성경 공부해서 결단을 100번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데 물론 다윗이 나중에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소멸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지만 그래도 다윗에게 전성기가 있고 다윗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칭송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지금은 가장 큰 소망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은 거죠. 목회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요. 계속해서 그런 싸움은 있습니다. 인간적인 욕망이 아니더라도 종교적인 욕망이라도 영적인 욕망이라도 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궁극적으로 구할 것은 성령 충만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까지는 첫 번째 기름 부음은 어디서 있었냐면 베들레헴에서 있었죠. 그 아버지 이새의 집에 살 때 비공개적이었고 굉장히 영적인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미 왕으로 세우셨죠. 사무엘에 의해서. 두 번째 지금 본문의 기름 부음은 헤브론에서 있었습니다. 이건 공개적이고 정치적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왕이 되었다. 지금 사울 왕가가 살아있지만 진정한 왕은 다윗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다. 이게 공개한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왕으로 즉위한 뒤에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여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그리고 공생애가 시작된 것처럼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서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가 길랏 야베스 사람들로 길랏 야베스 사람들과의 정치적인 외교를 행한 것입니다. 다윗의 첫 외교인데요. 1번을 보면 야베스족이 사울의 시신을 장례 치렀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 여호와 이름으로 영적으로 축복합니다. 5절을 보면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울을 죽였다고 하는 아말렉 사람은 처형해버리고 사울을 장사 지내준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겨우 한 지파, 유다 지파에 의해서 왕이 되어 있고 나머지 11지파는 다 사울의 편이에요. 그럼 사울은 어떻게든 영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공격을 해야 되는데, 사울의 죽음을 장사 지내준 길앗 야베스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정치적인 보답도 약속을 합니다. 6절에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에게 갚으리니, 나도 이 선한 일을 너에게 갚겠다. 정치적인 약속을 한 거죠. 자, 그리고 7절에서 사울의 죽음과 자신의 즉위, 왕으로서의 즉위를 대비시킵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7절에 다윗의 본심이 조금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사울 왕을 장사 지낸 것은 참 잘했다. 그런데 너희 주 사울은 죽은 것이다. 이제 누가 왕이다?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 부어서 그들의 왕으로 삼았으니까 내가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야베스와의 이런 외교적인 어떤 신앙의 색깔이 가득한 외교의 의미는 무엇이냐? 사울이 왕으로서 치른 첫 전쟁이 누구와 전쟁이냐면 암몬과의 전쟁인데, 암몬이 쳐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길랏 야베스를 먼저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첫 전쟁에 상대했던 길랏 야베스와 다윗은 왕정의 첫 외교 대상으로 길랏 야베스를 선택함으로써 다윗이 사울처럼 야베스와 좋은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부각시켜주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컬하게 이 길랏 야베스가 다윗의 이러한 그 종교적인 정치적인 어떤 축복의 말을 듣고도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암시하는 말은 뭐냐면 다윗의 입지가 아직 약하다는 거죠. 마지막 끝에 특히 자기가 유다에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강조했기 때문에 길랏 야베스가 답을 하면 나머지 11지파로부터 길랏 야베스 족속이 어떤 그 궁지에 몰릴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사울 왕과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우리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